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경받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성도의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성도의 삶.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 내 마음의 동의가 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잘 되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원하시지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사랑받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저도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가정이 명문가가 되고 우리 모두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원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느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존경받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사명자의 길, 십자가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소망하는 바가 한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 금을 소유하고 은을 소유하고 많은 재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소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금과 은보다 더 소유하기를 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총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제3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진 사람으로,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절단들이 찾아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단한 지혜에 탐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혜의 왕이었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고 또한 실력이 있는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보다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문제 있는 행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존경하느냐 다윗을 존경하느냐고 질문을 하면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훨씬 더 존경받는 위인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요,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존경받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나도 내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처럼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총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명예를 얻으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소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착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존경받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착각하는 현대인들의 존경받는 방법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높은 신분, 높은 지위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존경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신분이 존경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존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리, 대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존경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존경은 소유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존경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존경받을 것이다. 많은 힘을 가지면 내가 존경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과 그 힘이 나를 존경받는 인물로 바꾸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력으로 높은 신분은 살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진정한 존경은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데려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결코 나의 돈이나 나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외적으로 멋지게 꾸미면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성형도 합니다. 멋진 외모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운 것 좋겠지요. 그러나 그 외모가 그 사람에게 존경을 담보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귀한 학위를 취득하면, 대단한 학위를 취득하면 존경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형설의 공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고의 땀과 눈물에 관해서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존경으로 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맥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으면 존경할 것이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경이 담보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길을 어떻게 해야 존경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과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는 신뢰성을 얻게 되어질 때, 그때 존경은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성은 진실성과 정직성으로부터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정직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질 때에 드디어 존경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게 삶을 산다라는 것이요, 진실하게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굽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허물과 그의 부정과 그의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정직성이 인정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석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진리가 산석이 되어 주어서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정직한 자와 함께하고 정직한 자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설문을 조사하는데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하면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정치인들이 1위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했나요? 웬만한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인맥이 없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일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가문도 다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흑수저 출신들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보니까 금수저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못생긴 사람들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보니까 다 번듯하게 생겼어요. 다 잘생겼다고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왜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말과 행동이 뭐하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정치가에 관해서 이렇게 평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나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정치가들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이 낳은 유명한 성현 공자 선생은 국가의 3요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국가의 3요소는 식량과 군대와 그리고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 그랬습니다. 다 없다 할지라도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지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요?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곧 국력이요, 신뢰성이 곧 자산이요, 신뢰성이 곧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신뢰가 있어야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질 때에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 앞에서는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전쟁 속에서 서울은 완전히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완전히 밀어서 우리 영남 동쪽 지역만 남아있다가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회복하고 수복하고 난 이후 압록강까지 진격해 갔는데 누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중공군들이 출현하게 되어지죠. 100마리 넘는 엄청난 군사들이 밀어올기 때문에 인해 전술에 의해서 도저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금 밀리고 밀려서 서울이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데, 은행을 향하여 한 젊은이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은행 문을 열고 은행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나 없이 은행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을 찾아서 전쟁통에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찾는 사람은 있어도 돈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데, 이 젊은이는 가방에 돈을 가지고 가서 창구에 가서 제가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 대출해간 그 대출한 돈을 상환할 날짜가 오늘이어서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돈 찾아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 난리통에 돈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지금 빌린 돈을 갚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난리통에 갖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미 높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당신이 대출해간 대출 장부가 일부 부산으로 가 있고 일부 대출 장부도 전쟁통에 없어져 버렸는데 당신의 대출 장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을 갚으실랍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생각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돈을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두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젊은이는 가방을 활짝 열고 돈을 받으십시오. 제가 약속한 돈, 대출 상환 날이 오늘이니까 받으시고 대출 상환한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영수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1954년, 55년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젊은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젊은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보할 땅도 없었고 또한 보증서 줄 위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의 꿈이 있었고 자기의 열정이 있었고 자기의 희망이 있어서 자기의 꿈과 열정을 표현한 사업 설계도를 가지고 지점장님에게 찾아가서 돈 대출 좀 해주십시오. 돈을 좀 대출해 주십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대출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다고요. 여러분이 지점장 같으면 해주시겠어요? 뭘 보고 해주시려고요? 그런데 지점장이 해줄 리가 없어요. 안 해주겠다고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점장에게 결제를 받으러 들어오는 직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직원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웬일이야? 확인을 해보니까 대출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님에게 그 직원이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점장님, 이분은 1951년 그 서울의 난리통에 자신이 대출해 간 날짜와 그 대출해 간 것에 관한 상환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대출해 간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돈을 완벽하게 갚은 청년입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뭐 해도 된다고요? 대출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자네가 보증할 수 있어 그러더라. 예, 보증하지요. 그래서 대출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시작했고, 회사를 시작해서 회사가 번창하게 발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굴지의 회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 회사는 다름이 아니라 주식회사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주인 고 최태섭 회장에 관한 일화입니다. 기업인 중에 제일 정직한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1970년대에 최태섭 회장을 꼽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가 그에게 사업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게 했고, 그 자금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유리회사가 되어지는데 크게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뢰성이 있는 사람 존경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존경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진정 존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의 모습 속에 겸손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응이 재물도 주어지게 되고 영광도 주어지게 되고 생명까지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며 사는 삶을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그 똑똑함과 그 유능함이 존경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할 때 존경을 얻게 되어지고 겸손할 때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존경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으면서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교만이 하늘을 찌렀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다 엎드려 절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만이 결국은 화가 되어져서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과 자기의 동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초래되어진 인물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의 교만은 불행을 초래했고 그 불행 속에서 비참한 죽음까지 몰고 오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길이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지만 교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형제를 높이고 병자를 높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높여주면서 자기를 낮추며 구원자의 사명, 메시아의 인격을 드러냈던 세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겸손의 인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의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사랑의 본이요 겸손의 본이요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격자로서 존경할 만한 모습을 드러냈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위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신앙 인격,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직성과 지지실성을 소유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형제를 높이고 이웃을 섬기면서 겸손의 인격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존경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